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자, 또 한 사람 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딱 7년밖에 같이 살지 못했고요. 84세가 될 때까지 거의 평생 동안 독신으로 혼자서 과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안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누구를 만나든지 확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한 내용이 누가복음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이 어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성장하셨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비슷한 말씀이 52절에서도 한 번 더 기록되고 있지요. 자, 5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요약해서 40절과 5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주로 첫 돌 예배 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자주 설교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한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먼저 1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40절을 다시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외형적인 성장, 외형적인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의 말씀에서도요, 키가 자라가며 하는 말이 있죠. 외적인 모습이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녀들이 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연령이 됐는데 그 연령에 맞게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나? 어디가 아픈가?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거나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미달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잘 자라가는 것, 가장 기본적인 성장의 요소다 하는 거죠. 또 외형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체의 어떤 특정한 부위가 잘 자라지 않아도 문제고요. 또 어떤 부분이 너무 빨리 자라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잘 자라는 것, 그래서 외형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죠. 예수님은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자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잘 성장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40절에 봤던 강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강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심적으로, 내적으로 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라가는 것만큼 또 그만큼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보면 신체적인 조건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아주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끈기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심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이 강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들어서 이 정신병이 많아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40절과 5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다,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가 자라가는 것도 역시 내면적인 성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자라가는 것만큼 내면적으로도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현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현대 사회에 어른 아이들이 너무 많다. 키덜트라 그러는데요. 어른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됐는데 아직 생각하는 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숙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게 내면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고 지혜가 있어서 정말 성숙한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3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셨다는 거죠. 외형적인 성장, 내면적인 성장,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말씀하죠.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또 52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자라가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거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사랑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뒷페이지를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셨다 하는 것이죠.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늘 해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사실 유월절을 지키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아시죠?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믿음의 가문에서부터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의 뿌리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을 잘 전수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 디모데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 또 좋은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의 유산을 또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가는 것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요. 책임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주례를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모두 다 믿는 커플들을 제가 주례한 적도 있었지만 둘 중에 한 사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커플들을 주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한테, 믿지 않는 당사자들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주저주저해요.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결혼 면담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낳게 될 텐데 아이들을 가장 잘 양육하는 방법은 신앙 안에서 키우는 거라고, 교회에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부모가 해야 되는 의무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경우는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걸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으면서 자라가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대에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좀 섭섭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나 이렇게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에 초대의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그가 부르심을 받고 초대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원,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을 보시죠. 예수님은 의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월절 절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곳을 이제 떠나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다 지켰어요. 해야 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해야 할 것, 그 의무만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행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됐을 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의무, 헌금을 하는 의무, 봉사와 섬김의 의무, 그 의무를 다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는 거, 그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의무감에 젖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신앙인의 의무 다 했으니까 난 할 거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참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숙제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거, 하라고 하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가, 내가 무슨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될 건가, 이걸 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라고 시키는 건 잘하고요, 학교나 학원에서 시키는 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스스로 뭘 해야 될 건가 찾고 계획을 세우고 해보라 그러면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심지어는 대학원생이 됐는데도 스스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해보라고 하면 주저하고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자발적인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순종 잘하세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부분들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상황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놀랍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3일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3일 길이나 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소중한 게 아들 아닙니까?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3일 길이나 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없는데 3일 동안이나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만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위험한 건 저희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매일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혹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일을 하기에 바쁜 게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고 정말 주님이 내 신앙생활과 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습니다. 유대교 랍비들과 함께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스승들이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지혜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듣고 정말로 놀랐죠. 왜 그랬습니까? 그 지혜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중에 참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명철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다른 공부보다 성경을 읽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똑똑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탁월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꿰다라고 하는 것,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꿰지 않으면 그냥 구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 그 모든 지식, 쌓았던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꿰어지면 보배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보석 같은 인생,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매면서 겨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혹시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너 왜 여기 있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있으셔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이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까? 문제는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당시의 전쟁이 어땠냐 하면 군대가 전쟁에 나서면 왕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국이 건재해졌고 군대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일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을 거닐다가 멀리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정욕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거룩의 자리,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고 받드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살 어린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거나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 머리가 좀 커졌다 싶으면 부모님 이야기 잘 안 듣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부모님을 좀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순종하고 받드셨다고요.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시는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높이고 순종하고 따랐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높이는 게 존경입니다. 그런데 공경은요, 달라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분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높여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경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그렇게 높이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공경받아 마땅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외형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